말씀 사사기 18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사사기 전체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어저께 읽었던 17장과 오늘 말씀 그리고 21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의 결론의 장처럼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결론으로 쓰여진 이 장이 조금 읽다 보면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도 다시 읽다 보면 단지파가 정복전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추정컨대 300년에서 33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시간적으로 썼으면 단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다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7장부터는 시간상 다시 정복전쟁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인 것 같아도 하나는 사사들의 활동을 무대로 했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활동을 무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장으로 쓰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17장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라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경건의 모습만 있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미가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로 추정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의 커다란 일탈 행위를 합니다. 그 일탈 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다시 1절부터 보면서 한번 일탈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하고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참, 단 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약간 표현의 문제지만 단 지파가 아직 그때까지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면 분배는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냐면요, 단지파는 유다 땅 옆쪽입니다. 지금의 블레셋 지역, 지금 이 당시의 블레셋 지역, 지금 요바라고 하면서 텔아비브,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왼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되게 멋진 땅이에요. 해안가를 끼고 있고요. 너무 멋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텔아비브에 지금은 속해 있는 북쪽 땅인데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로 땅을 찾는 겁니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이 소라와 에스디올이라고 하는 게
구약 시대에 보면서 욥바 그리고 지금의 텔 아비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는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이상한 거 찾으셨으면 정말 신학자 수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요, 헬몬산 아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아래예요. 자, 다시요. 지금 단지파가 불화 추첨해서 받은 제비뽑기에서 받은 곳은 어디냐면요, 남쪽 왼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땅을 찾겠다고 정탐한 곳은 북쪽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요. 사사기 1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를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단지파를요, 산 위에다 올려놓고 골짜기를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단지파를요.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단지파가 점령을 못한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단 지파는요,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하고요, 남의 땅 가서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은요, 땅의 위치상 에브라임 지파의 불화받았거나 에셀 지파에 불화받았을 확률이 높은 땅입니다. 즉 단 지파가 점령할 땅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가 점령해서 확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땅인데, 단 지파는 남쪽에서 제비뽑기에서 받은 땅은 정복을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 위해서 이쪽에 있어라, 이쪽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다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한 개인에게 고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요, 이거요, 큰 잘못입니다. 미가라는 개인이 제사장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실로, 지금 하나님의 집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어요.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성막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집에 고용되어 개인의 축복을 기리는 것, 그거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단 지파와 하나님 관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회도 교회도 다 같이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더요, 진짜 이게 지금 혼돈의 상태에 이른 게 뭐냐면요, 지금 크게 혼돈의 상태인 건 미가입니다. 미가는요, 에봇과 드라빔과,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것도 신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드라빔 그러면 우상 신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작게 만들어서 휴대용이나 가정용으로 쓰는 작은 신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상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에봇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요. 새겨 만든 우상이고요. 부어 만든 우상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집에서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개인만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지는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 다음이요. 단 지파가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정탐꾼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탐꾼이 와서 정탐을 하는데 우리가 가면 평안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면 정탐이 잘 될 수 있느냐를 제사장에 가서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것도요. 우린과 둠님을 꺼내서 에봇에서 우린과 둠님을 꺼내서 하나님께 점치는 건데 그런 모든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회를 살고 있는 타락한 제사장한테 가서 또 점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 하고 점을 쳐줍니다. 지금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명의 주체가요,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도,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 그룹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전쟁 전략이 다 나타나 있어요. 풍족한 땅이래요.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노리지 않는데요. 그럼 단지파가 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고립해서 살아요. 연합되어 있지도 않아요. 즉, 쉽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워 먹을 수 있는 땅이라고 정탐꾼이 그렇게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다시 단지파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보고하길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주워 먹으면 된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단 지파가 전쟁 준비를 해서 6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갑니다. 11절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림에서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이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림 뒤에 있더라. 그래서 기럇 여림 뒤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3절이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 아랫지방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까지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요 600명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느니라.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만약에 군대를 끌고 올라갔으면 진멸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길입니다. 단지파가 무엇을 하냐면요. 15절부터 봅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5명이 앞으로 가고요. 600명이 문 앞에 둘러쌉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화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앞에서 섰더니 600명이 문 앞에서 여러분 개인의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600명이 둘러싸가지고요 5명이 하는 일이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그러면요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나와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요 돈 이상의 목적을 보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묻어요. 너희들 왜 갖고 나가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요 복귀해 보면 멋져 보입니다. 야, 너 개인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우상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멋진 것 같죠? 아니에요. 타락의 가장 끝판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복무하는 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성막이 어디냐 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너 개인에게 복무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지파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제사 레이 청년이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개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한테 대형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는 거 같아요. 명수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명수로만 보면 한 개인을 위해서 복무하던 제사장이 한 지파를 위해서 복무하게 되는 제사장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씨구나 하고 갑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한 겁니다. 21절이요.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가는 타락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단 지파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단 지파가 아무리 군대를 만들었어도 지금 미가의 재산을 훔쳐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부 엉망인 겁니다. 계속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형제의 재산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가가 이것을 나중에 알고 쫓아가요. 가족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너네 왜 우리 것 다 훔쳐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단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이거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아니요. 원래 쳤어야 돼요. 원래대로 뺏는 한이 있더라도 진멸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안 죽이고요. 물건만 뺏어요. 26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니라. 미가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요? 미가는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이 제사장을 돈이 있다고 개인이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돈이 있다고 자기가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뺏겼습니다. 개인이 세워놨던 자기가 안수해서 세웠던 제사장도 빼앗기고 자기가 만든 신상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요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31절에요. 그 청년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임을 밝힙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격은 있었는데 이 떠돌이 제사장이 먹고 살 떠돌아 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한테 발탁되어 개인 제사장이 됐죠. 어쩌면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 어떻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그 타락한 종교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냐면요. 제사장, 에봇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단지파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의 우상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가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설령 타락을 했어도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 세우면 안 돼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정말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리고 미가는 모두 다 뺏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뭔가 이득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득을 취한 건 다 사라지고 내가 잘못한 것만 남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통해 이득도 없고 그 잘못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미치냐. 단지파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단지파는 그 우상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타락이 결국은 자기도 망했지만 이스라엘 지파의 단지파를 전체 우상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이 산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단지파에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상을 섬기고 대대로 망하는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합니까? 정말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나요? 간혹 저만 해도 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요, 남아서 내 주변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내가 취한 나의 욕망 때문에 취한 것이 하나도 이득 없이 죄만 내 주변에 물들게 하는 가장 지름길인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보다 나의 죄악의 결과가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사기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다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